할렐루야. 2014년 8월 25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제목은 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오라 하신다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 듣고 우리도 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사람 앞에 앞서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어제는 김문국 교수님 한국사 회장 연구하신 회장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한국의 이와 같이 부흥될 수 있는 근본은 인성교육,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진리로 사는 것보다 강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말씀 중에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에 첫째는 죄 짓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마칠 때에 큰 우리한테는 귀감이 되는 경종을 울렸다. 이렇게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 위하여 이것도 여러 번 이를 위하여도 우리가 알도록 말씀을 들었지요.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입었다고 하는 것은 받았다고 하는 것과 달라서 입은 거예요. 본질적 변화를 갖다 준 거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이 보여지는 세상과 가는 나라까지도 나를 위하여 존재했다. 이 세상도 내가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나를 위해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 새하늘과 새 땅도 나를 위해 만드셨다. 그렇다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주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면 됩니다. 네 번째로 고난을 받으사 이 고난은 우리가 당한 고난이 아니고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전제 조건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앞에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두 가지 법칙이 있는데 첫째로 믿음으로 따르는 법칙이 있고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고난의 법칙이 있었다. 그래서 믿음의 법칙은 만인 구원설에서 그 시초가 되는 것이요. 자기를 버리라고 하는 고난을 따를 고난 버리라고 하는 본체는 우리는 본체가 어둠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버려야 한다. 거기까지 말씀이 등록된 거예요. 오늘은 다섯 번째로 본을 끼쳐. 내일은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십자가의 모든 도가 그 자체예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래 오늘은 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면 본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앞서가신 목적을 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나에게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본보기가. 나를 따르라 할 만큼 강한 파워와 목적이 본이라는 거예요. 이 본이라는 건 근본으로 임하는 거예요. 나무로 말하면 그 나무를 지탱하는 뿌리, 집으로 말하면 그 기초, 사람으로 하면 그 인격, 심성, 이걸 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본이 없으면 그거는 부평초같이 믿음도 아무 방향도 없고 뿌리도 없고 뭐 영생도 없고 뭐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주여주여들이 많은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본이 있는 신앙은 뿌리가 있고 나무가 있고 꽃이 있고 열매가 있어서 결국은 그 뿌리와 꽃과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본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서 3장 17절을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이것이 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 앞서가는 이 본이 되기 위하여는 삶의 기초가 흔들리면 안 돼요. 먹고 자고 입는 것 모든 것까지도 우리는 정돈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하시는데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을 봅시다. 누구에게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는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이 본이라는 건 절대로 앞서가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누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어나 삶이나 나를 본받아라. 이거는 대단한 앞서가는 고통과 기도와 능력이 있어야 이게 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죄를 멀리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하나님은 안 비고 예수님 안 비는데 나는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자랑할 수는 없으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의 노선은 이걸 본이다라고 얘기하시고 베드로 전서는 바로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이 자취라고 하는 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성경에 아는 것 같아서 자취라는 게 어떤 것이냐.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면서도 말없이 저들의 죄를 저들은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자취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 이 자체도 모르면서 우리는 어떤 게 본인지 모르면서 우리가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체는 내려야 돼요. 이것이 짧은 게 아니에요. 성경 한 말씀 안에 성경이 다 들어있는 본문에서 나타나는 취지는 그리스도를 앞선 장체의 자체야. 자치는 말고는 본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일하고 먹고 살고 아무한테도 누를 끼치지 않는다. 나는 권세가 있다. 내가 너희들한테 신령한 것을 주었는데 육의 것으로 보상받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너한테 영생과 병 고침과 고통을 다 해결했는데 보이는 것은 나를 받든다라고 하는 것이 뭐가 힘들었냐? 그러나 나는 그 방법을 전혀 쓰지 않는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통하여 어떤 사람이든지 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본에서 뭐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하셨는가?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을 보십시다. 5장 3절. (2절서부터) 볼까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것이 이 사도 이 베드로전서를 써나가시는 베드로의 목회
이 소신이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참으로 여러분은 왜 이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졸음을 물리치고 낮이 또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러나 인생이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개미한테가 배워라. 그는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지만 그가 여름에 뻘뻘 흘려서 일하야 겨울 양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놀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배짱이같이 살지 말고 너는 만물을 볼 때에 근신하여 감사함으로 살아라. 이것이 성경인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 2장 21절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고난은 난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건 이론의 십자가지. 남이 질 수 없는 것을 지고 가는 게 십자가인 거예요. 남 지고 가는 거 지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히 따지면 자기를 위해 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지셨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럼에도 이것도 못하는 것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나무 십자가처럼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뿌린 곡식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우리들의 삶은 이 진리를 따라서는 풍요로운가. 이건 말도 할 수 없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예배도 많이 드리면 많이 받는 거예요. 예? 제가 어제 임종원 집사님한테 이 얘기 들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흐뭇했어요. 전에는 장광석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무슨 뜻인지 내가 몰랐는데 새벽기도에서 말씀을 착착 듣다 보니까 이제는 마음에서 이 말씀이 두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고난을 이기기 때문에 이것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달쁘냐?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눈이 뜨고 귀가 열리고 필요한 사람한테는 이 말씀이 생명으로 오지만 말씀이 필요 없는 사람만은 거칠은 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증거된 말씀이 말씀 바깥에 증거되는 게 하나도 없이 말씀 자체를 우리가 수용할 때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성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본을 보였는가? 베드로전서 빌립보서 4장 9절을 보십시다. (4장 9절)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두 번째로 받고 세 번째로 듣고 본 바, 이것을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새벽기도 자기가 안 나오면 절대로 아무한테도 새벽기도 나와라 소리 못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이러한 습관이 몸에 배는 것이 바로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자체라는 건 뭐냐? 그가 다닌 길이 생겼다 그거예요. 길이 생겼다. 김명기 교수님이 어제 밭에 한번 돌면서 한 200평은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제가 고향에 2000평을 애숙모가 애삼촌이 농사를 지시고 관리하기 때문에 농사 안 져도 다 꽂혀 갖다 줘요. 우리 아버지 산소가 거기 있을 때 내가 그 풀을 깎으러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 풀을 다 깎으면 우리 오삼촌이 농사 지어서
아버지, 어머니 사도 하나 깎아주시는데 그것까지 못하게 한다면 그분이 생각할 때는 밭을 내놓으세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기도 장광성 목사가 못하니까 내가 열어서 그러면 장광도 목회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본분은 내가 지킴으로 거기서 오는 그 힘과 파장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나의 삶이 풍요로워진다. 그럼 여기 베드로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두 번째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얼마나 대단한 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 당시 당신은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한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면 바로 본을 보고 따라와라.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가신 그것을 사도 바울도 이 지상에서는 나를 본받으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나만 본받아라. 사도 바울이 나만 본받아라. 야고보가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데 그 이면에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기초가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본받으라고는 말이 여기서 장광성 목사를 본받아라 소리는 그렇게 했다고 해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당신들도 그렇게 살아주시오. 그러는 것이 내가 구원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1장 1절을 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것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간 사람만이 하는 것이지 아무도 이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논법은 다 하다가 그리스도의 전제 조건으로 목적을 따라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 부활에 이르려고 어찌하든지 고난도 동참한다. 본받는다. 그리스도의 본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죽음을 완전히 해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을 보십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 로마서 6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것이 이신칭의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래서 십자가 진 건 따라하세요. 나오야요. 그 십자가 보고 눈물 나고 기도하다가 뜨거워지는 게 거기서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죽은 일이 그 십자가 진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나의 생명 자체를 부활시키기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와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그늘의 사랑이 목적이었다.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눈물이 앞을 가리도록 부활의 생명을 손에 쥘 수 있도록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뭐요? 여겨라가 아니에요. 여길지어라. 불가능한데 그 자취를 따라오는 안에는 먼저 탕감의 비유로 너희를 위하여 제사함을 시켰다. 이게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닭이 한번 품음으로 말미암아 병아리가 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신령한 나라의 아들이 되는 법칙이 창세 전부터 흐르고 있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그 노선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취를 따라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가지고 쏟은 결과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에베소 1장 5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만드신 본질을 소개하면서, 참으로 오늘 우리는 이런 소망이 있을 때에 무엇을 해결하느냐?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해결할 수가 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에 본 삼지 말고. 우리 사욕은 언제 이것을 해결하느냐? 지상에 있는 사람은 이 사욕을 본삼아 따라가면 사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본삼아 따라가는 사람은 영생인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삼아 그 자취를 따라가는데 언제 그 자취를 따라갈 수 있느냐? 바로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때, 이 모든 십자가의 도는 나를 위한 사실이라고 하는 깨달을 때 예수님이 죽음 후에 부활을 맛보신 것 같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고난을 참으사 바로 십자가 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는, 이 여러분이 큰 영광을 바라다 볼 때, 오늘 우리들은 그 길을 갈 때는 아프지요, 힘들지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도록 자기와의 싸움이, 우리는 신앙을 남하고 싸우는 줄 알지만 자기하고 싸움이 없는 한 남하고는 싸움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하고 싸우기 위하여. 그래도 지금도 남이 비더냐? 실제로 내가 내 안에서 너 왜 이렇게 못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 사실, 나는 천하봐도 귀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봐도 귀한 사람이야. 네? 여러분이 집이 아무리 좋아도 아들만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편에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산 아들만 못하는 거예요. 이런 확증을 가질 때 따라서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는 확실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설교 못합니다. 내돌려서 못하는 거예요. 나는 확실히 세상보다 강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나루에 지금 만들어 놓고 이끌어 가시니 나는 미치도록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원망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싸움을 해. 지가 옛날에 개가 짖어도 기차는 지나간다. 내가 가는 길은 지금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내가 가만 어찌하든 십자가의 그 자체를 따라가 보려고 두 손을 부둥켜 치고 이를 칼고, 저도 어떤 때는 새벽에 나서 잠깐만 잤으면 좋겠는데 눈을 떠보면 입에서는 쓴내가고 눈에는 콧지 같은 딱지가 되게 들어붙을 적에 이것을 이겨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응? 오죽하면 지나가다 차를 길 옆에 받쳐놓고 차 소리가 뺑뺑 나고 태양빛이 뜨거운 데서 땀을 뻘뻘 흘리고, 응? 미친놈간이 찬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를 알았더라면 저 사람이 이나 당하냐고 원장이요. 내가 그렇게
고난도 이겨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왜 망칠 패는데 안 아프냐고. 안 아프다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나님 아버지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시원치 않으면 이놈아 이렇게 매를 맞고 사느냐고 이러면서 이 감사로 만지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다 아픈 것을 어디로 돌리느냐면 십자가 앞에 내가 나가는 동기로 보기 때문에 무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죄와 싸워 이기하고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십자가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